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2세가 되던 1505년에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 중에 루터의 내면에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의문이 싹텄습니다. 결국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루터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확신을 감추어둘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517년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들이 루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인근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일을 보아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담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루터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방해한 사람들, 그를 재판자리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또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가진 중상과 모략으로 루터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루터는 개혁 의지를 꺾지 않고 결국 승리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이러한 막강한 방해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면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았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해야 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3시간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몇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이나 3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정확히 몇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필요한 기도의 시간이 각각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채워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은 하루 30분, 장로님, 권사님은 하루 1시간, 목사님은 하루 2시간, 이렇게 쉽게 시간으로 정해서 알려주면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개인마다 또 감당할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분량인데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 못 채우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도록 오늘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도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은 일로 책망을 받게 되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제자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미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기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바로 꽉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매우 긴장이 되었습니다. 촉각이 곤두서 있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을 정도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심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 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린양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완전한 육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고통 예수님도 그대로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심히 번민이 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 앞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신 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이 십자가의 방법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일을 담당하게 하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기도하죠.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기도하시는데 다른 일들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원하셨다고 들어요. 오늘 나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신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분량을 모두 소화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량을 감당하지 않는지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중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동안에 제자들도 모두, 성도들도 모두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을 거는 중대한 사명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나의 얼마만큼의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그 분량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라고 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시간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한 시간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에서 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적인 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 시간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길지 않은 어느 정도의 시간, 어떤 일이 있는 시간의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한 시간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분량의 기도를 기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나에게 어느 정도 분량의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분량은 얼마일까요? 기도의 분량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10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에서 6시간 또는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의 경우에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정도 믿음이 성장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도 충분히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루터와 같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3시간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종들의 경우 그 이상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은 시간적으로 분량을 정할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분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1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나의 소원하는 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바들을 10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0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제목도 포함되겠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1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중요한 문제들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두씩 포함돼. 지금 A4가 5장이 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적으면 100장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내용적인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죠.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런 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문제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씩 다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항상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죠. 우리가 개인과 또 중보기들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들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사랑들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다 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자세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도 시간이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인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러한 기도 제목 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을 때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모두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을 때 힘써 기도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모두 채움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제자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